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만 예배를 나오던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그 은혜 받는 성도가 계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날 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신발장 위에다 성경을 올려놓고 그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그날 실천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출근할 때가 되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이제 기대심을 가지고 신발장 앞으로 가서 올려놨던 성경책을 내려놓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지니 이제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 받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펼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성도가 이제 불안한 마음에 3-4번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37절, 3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유대인과 무리들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인데요. 6월절과 7실절 이어서 마지막 추수 때, 이 유대인은 3번의 추수 때를 거치게 되는데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그 큰 명절의 끝에 이제 7일이 지난 다음 8일째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서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그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7일 동안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초막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 주위를 촛불을 가지고 밝히고 돌았고요. 제사장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금 그릇에 받쳐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물을 붓는 동안에 제사장들은 풍요와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에 맞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물을 부을 때 이사야서를 시편 말씀을 낭송했는데요.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 풍성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좀 화면에 보시면 저렇게 성전 위에서 제단을 쌓고 물을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갖다 놓고 그 버드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는 그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했던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달리 보였던 모습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0년 전에 말라기 시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을 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그때에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여졌긴 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그 말라기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년이 지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성전에 나와 수장절을,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런 행위들을 해오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목마른 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 언약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에 올랐더라고요. 8번이나 오르면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10계명, 613가지의 율법, 그 제사법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광야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사라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백성이 살아온 여정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거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기도 시간을 갖고 구제와 선교를 감당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중심 속에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것을 배라고 그러거든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데요, 목마른 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주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춰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건 뭐냐, 서서요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너희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로 들리더라고요. 사랑한다 아가들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 사랑합니다도 아니고요, 사랑한다로 해주세요. 사랑한다. 네. 내게로 오라.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유대인도 책망하기도 하지만요, 책망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책망이 나오지 않죠. 이쁜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한 대 더 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닌가요? 떡 하나 더 주나요? 네. 저도 제가 공주가 둘이 있는데요, 지금 공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게 잘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징계가 있고요,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찾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중심 속에 있는 목마름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절기를 지키지만은 너희는 5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 안에서 지켰던 그 저는 것을 가져오고 병든 것을 가져오고 그러고 하나님 섬겼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도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고, 제가 여기 뭐 인사할 때 명찰도 달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너 목마른 거 아니니?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니? 너 지금 뭔가 지금 목말라서 너 큰일 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이 시간 예수님이 초청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이 이후에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그 수학자의 철학자가 팡세에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피조물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도 하나님의 그 빈 공간, 하나님의 생명의 공간, 생수의 공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어디로 채워져야 되냐면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배에서 채워져야 된다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 그리고 모든 정서가 각 신체 부위 가운데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심장과 배는 그 가장 중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체의 신체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이 배에서가 사실은 이 배에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슴으로 받고 계신지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사 앞에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문을 열고 당처에 손을 얹고 마치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런 어떤 신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낫지 못한 그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니 이 나아만이 거기에 분노하게 되죠. 자기의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을 수 없다는 이 베드로의 이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머리로 명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가슴에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생수가 흘러야 되냐면 배에서, 배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냐면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배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14절에 보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이야말로 생명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샘물을 맛보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느덧 에스겔 47장의 환상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은 무릎부터 허리로 급기야 그 물에서, 생수의 강가에서 수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은혜의 강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같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셨던 이 말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12달 12열매로 채우시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배에, 내 중심에 주의 말씀을 모셔드리오니 성령이여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